6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 아침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6.25 70주년 해였습니다. 기념일이었습니다. 하나님 6.25 전쟁 이후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3만 불이 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일이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세계 선교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다 헤쳐나가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더 은혜되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16장으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기근이 휩쓸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선교를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하고 액수에 상관없이, 두 번째 형편에 따라 미리 저축을 해서 연보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연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그러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이 개교회라고 해서 각 교회가 재정이 당연히 그 교회를 위해서 써집니다. 그런데 밖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쓸 때 참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교회를 위해 다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이 원래 공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교회들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생각하는 것,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나눕니다. 먼저 마게도냐를 격려하여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겨울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겨울 내내 보내는 계획이 원래는 했던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는 그냥
잠시 들릴 생각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나는 길에 보지 않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원래는 잠깐 머물려고 했지만 이제는 좀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머물려고 한다고 계획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잠깐 지나면서 한 며칠 머물고 가려고 했는데 그 며칠 동안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겨우 내내 머물면서 너희에게 내가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재정비하고 재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너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될 때까지 있겠다. 이게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 한 교회를 위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한 성도님 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를 더 하고 또 한 성도님 한 성도님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바울은 마지막에 나누는 말씀은 언제나 동역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막바지에 동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를 위한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이제 고린도에 곧 디모데가 도착하여 바울이 없는 빈자리를 채울 텐데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그러니 연소하고 젊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냉대하고 또 멸시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잘 환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특별히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원래 귀환하기로 했었는데 디모데만 가고 아볼로는 안 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나눠졌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파가 확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아볼로가 안 가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볼로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인기를 얻고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을 안 가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온통 교회를 위한 마음밖에 없는 바울, 성도를 위한 마음, 동역자를 위한 마음, 이것이 가득한 바울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성도를 향한 그리고 동역자를 향한 마음, 그리고 아볼로도 교회를 위해 자신을 인기와 영합하는 그런 자신의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참 귀합니다.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헌신, 아볼로의 헌신, 디모데의 헌신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자의 마음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한 교회가 잘 세워졌고 또 그 뒤를 이어 디모데와 아볼로와 여러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며 여러 사람이 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정말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기에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이것이 끝난 후에 교회가 정말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